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자신을 예언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맡기고 파송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라고 하면 가감없이 책망을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함께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소비자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비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하느냐, 소비자 중심의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다녀오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큐티를 하셨다면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했는지 아니했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기의 가장 큰 잘못을 한번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직 유다 지파만을 편애하며 사랑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만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행정구역을 나누면서도 유다 지파 땅은 열애로 해주고 모든 지파가 1년에 한 달씩은 왕실에 소유품과 음식물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유다 지파는 제외시켜줍니다. 이러한 왜곡된 통치가 나머지 지파들이 본격적으로 솔로몬에게 앙심을 품고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시작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유다 지파만을 편애하며 사랑하였는지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40년 통치 기간 내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왕실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동원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강제 노역으로 동원된 사람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노역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들을 쉬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 통치 시기의 가장 큰 잘못 중 세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의 시기는 지금처럼 자본주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축적한 은과 금,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무기이자 이동수단이었던 말을 대파는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안과 밖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잘못이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예언서만이 몇 권입니까? 17권입니다. 구약성경의 거의 반 이상이 예언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시대에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 그 나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계시의 통로인 이 말씀을 통해서는 더 이상 메시지가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등판시키셔서 정치를 담당하는 통치하는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또한 바르게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특별히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언서인 예레미야를 살펴보다가 현재는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예레미야를 마치지 않고 열왕기상으로 가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시각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 우리가 22장까지 살펴봤는데 4장인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 첫 번째는 당신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 없는 예배의 종교적 행위만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정말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미 선택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감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심판의 상황에서 어떤 특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들은 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언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언자 에레미야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당시 시대의 왕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부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특권층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말씀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의 말씀과 열왕기서의 말씀은 오늘날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 119라고 애우는 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119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진노하셨다, 네가 돌이키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솔로몬이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대상이 누구로 바뀌어 있습니까? 남유다에게 바뀌어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119 과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을지 돌이키지 않았을지 우리가 한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18장은 이 토기장의 비유는 회개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내용상으로 성경은 딱 여기 18장까지만 특정한 그들, 왕, 제사장, 부자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18장의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진흙과 같은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했던 이방 나라를 통한 멸망과 심판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18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0장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두 명의 중요한 이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바술, 다른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 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바벨론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를 멸망시킬 나라가 바벨론이다라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이제는 확정하시고 또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의 회개의 임계점조차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레미야 1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도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언제든지 깨져서 다시 녹아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함께 7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예레미야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메시지가 로마서에도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든 다른 모양으로 더 넓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오히려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광을 나타내기로 했다가도 하나님은 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진노를 나타내사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부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을까? 아니면 끝내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갔을까 궁금해합니다. 솔로몬이 돌아왔다라는 의견을 가진 이들은 솔로몬의 전도서를 예로 듭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이 마지막에 마음을 돌이키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회개의 메시지로 해석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학자들은 솔로몬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되는 구절이 바로 아까 살펴본 솔로몬 119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19 호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119가 아니라 김씨는 119,
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119 호출하십니다. 일찍이 두어 번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반응하지 않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대입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전자의 의견입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자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메시지로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심판은 있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심판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구절을 쓰면서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깨진 솔로몬의 마음, 즉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내가 그래. 그리고 내가 행한 죄악과 내가 왕으로서 리더로서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받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지막 한 줄로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미안하다. 그리고 너희들도 깨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함축적인 메시지가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진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전도서 말씀을 쓰고 주님 앞에 서 있었다면 토기장이 손에 있었던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켰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 이 메시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세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깨진 질그시라면 첫 번째, 내가 편애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유다 지파만을 사랑하고 편애했던 것이 죄악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사람과 또한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내가 나라는 존재의 취미,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관계를 깨트린다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편애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든 나 자신을 그것을 버릴 때까지 으깨실 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돈이 바르게 올바르게 돌고 입금되고 추구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은 나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과 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백성들에게 바르게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쓰고 있는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바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돈을 주는 사장일 수 있고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정으로 바르게 가져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나의 돈이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출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취미와 놀이를 다하고 있지만
먹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놓쳤습니다. 홀로 은과 금과 마실 것과 먹는 것을 마음껏 누렸지만은 솔로몬 시대에 가장 양극화가 심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1번과 2번과 3번을 고를 수 있는 필기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뛰고 치르는 실기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기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 깨지고 으깨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전도서를 썼다면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더 심하게 망가지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깨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등진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이 그 인생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을 하나님의 손에서 깨지고 다시 불에서 녹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두 가지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 광화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서 돈이 바르게 흘러가고 나의 삶에서 약자를 안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왕들은 분명히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머리에서 왕관을 내려놓고 기도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 예배를 드릴 때에 왕관을 내려놓고 예배 드렸을까? 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왕들이 왕관은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머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이 그대로 있다. 그것만큼 자기 만족, 어떤 종교적인 자기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화되지 않습니다. 혼자 빛나고 자기 혼자 아름답게 빛나면서 백성들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앞에 차가 깜빡이를 켰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빵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주치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평상시에 대지 않는 곳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돌아서 제가 있는 근처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1명 휠체어와 함께 내리고 또 1명의 친구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목회자인지 그냥 이웃인 건 알지만 그렇게 행동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사과는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빵 하나 하는 것도 좀 더 참고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나의 종교적인 수치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내가 했던 것들, 내가 걸었던 것들, 내가 말했던 것들, 나의 태도와 행동이 나의 종교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석 연휴 동안에 제가 어쨌든 교회에서 돌봐야 될 분들이 저희 큐티 조원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침 8시, 9시 일부러 알람을 맞췄습니다. 문자를 보내야 돼. 아이들에게 사진 찍어서 큐티하자고 독려해야 돼. 감사하게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제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사람을 돌보고 케어했습니다. 많은 저의 삶이 스스로 큐티를 하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숙제만 잘한 거죠. 맞죠? 우리 목사님은 문자 정말 잘 보내주시네. 정말 성실하시네. 이런 뉘앙스만 남는 거죠. 제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석 연휴 동안 스스로 깨닫고 기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어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적용하셨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